청년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저희들이 자랄 때의 청년하고 지금 자라는 청년하고 뭔가 조금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은 자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청년들의 책임이다기보다는 엄마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분들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언제 했느냐? 20대에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한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중년쯤 생각하죠. 23살 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23살 때 세계를 제패했다니까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가 몇 살이냐? 25살 때입니다. 칼빈 선생도 개혁에 참여하실 때가 21살 때 참여했고, 기독교 강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명한 우리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것이 27살 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17살 때부터 설교했대요. 그리고 27살 때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를 세우는데 아직도 그 교회 건물이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7살 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대인 소년 소녀들이 영의 경험을 하기에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깊은 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열려지기만 한다면 인생의 그 어느 시기도 20대의 시기처럼 위대한 헌신의 영향을 갖고 있는 시기는 없다. 영적으로 열려 있기만 하면 20대가 가장 크게 위대한 헌신의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면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특별히 유별나잖아요. 자녀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맙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엄마들을 보면 꼭 연예인들 매니저 같아요. 연예인들 매니저. 자녀에 대한 일정을 본인이 휴대폰에 빡빡하게 적어놓고, 그래서 엄마들에게 별명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헬리콥터 맘이냐? 자녀들 주위로 빙빙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학원 주위 돌고, 학교 가면 학교 주위 돌고, 집에 오면 집 주위 돌고, 헬리콥터가 그렇게 돌듯이,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물론 아깝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으며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기 다른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대다수 우리나라 엄마들은 지상 목표가 어쨌든 자녀들을 남 가정에, 다른 사람 가정에 안 빠지도록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엄마가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떤 말이 들리냐면 이제는 엄마를 넘어서야 한다. 네. 이제는 엄마를 넘어서야 된다. 걱정은 되지만 우리들이 성장해온 우리 대에 저희 대에 성장해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터치한 게 별로 없어요. 어디가 무엇을 하는지 맡겨뒀어요. 그때 뭐 터치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기껏 해가지고 훔쳐 먹는다고 하는 것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수박 따다 먹고, 토마토 열매 따다 먹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동 주워 먹고, 뭐 그런 것밖에 못하니까 터치할 그것도 없죠. 그래도 다들 성장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데 일조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 아들 청년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예의 깊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후를 모르잖아요. 하루 다음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민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장래 일을 모른다. 그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누구죠? 하나님이지.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리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장래일을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장래일을 모르게 해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이에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래일을 모르게 하십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메닝거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부에서 통제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들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이제 경북에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더더욱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느냐, 불신으로 보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태도를 보고 정하시잖아요. 사실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요, 불확실한 장래의 소망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고민이 될까? 그 해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연령대가 표현이 안 되는데 마태복음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청년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차원 높죠? 내가 무엇을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장래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괜찮은 청년이잖아요. 이 젊은이로서 찾아보기 드문 수준 높은 고민 아닙니까? 수준 높은 고민이죠. 현실 문제가 아닌 멀리 있는 내세 문제를 고민한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잖아요. 이 고민은 영적 고민이고 거룩한 고민입니다. 세상 고민은 죽음을 낳습니다.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영생의 고민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의 고민, 영적 고민. 오늘 본문의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고민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내 돈 벌 고민해야 되고, 직장 걱정해야 되고, 출세 걱정해야 되고, 이런 고민하다 보면 영적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청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요즘 최근에 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에 들어서 있으면서도 그 영생의 고민을 하지 않고 그보다 다른 고민에 빠져 있으면 곤란하지요. 특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경우를 보면요, 이 청년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인데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이 말씀 들으면 무슨 말씀 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다 지키고 있습니다. 대답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지킨다고 나름대로 지키기는 있는데요, 좁게 지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다부지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9절 말씀인데요, 이때 다시 청년은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아마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청년은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하는 것 때문에 행위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거나 그 행위 잘못해놓고는, 실컷 잘못해놓고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어도 너희들이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주신 말씀의 계명들, 본문의 주인공인 청년이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계명들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뭐 우리가 다 지킵니다. 가늠하지 말라, 몰라요. 숨겨진 비밀들이 많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둑의 개념이 포괄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남의 것을 훔쳐야 도둑인데 아니잖아요. 세금 포탈해도 도둑이잖아요. 남 줄 거 안 주면 도둑이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밥 먹듯이 하세요.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혹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걸리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앞에 서면은 누구도 당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적어도 이 청년은 영생의 고민을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높이 칭찬받을 만한 내용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 정도 수준을 넘었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영생 얻었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영생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모른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쉽게 헤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넓은 길이라고 해야지 왜 좁은 길이라고 했는가? 쉽게 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해서 제 생각이 잘못된지 몰라도 넓은 길로 만들어 놓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며 권력이 가진 사람이 얼마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있으면 그 밀치면 내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좁은 길 걸어가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70명이 내려가서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도록 대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얼마야 기대에 부풀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나올 때 장정은 6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평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 불평이 큰 불평입니까? 먹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내려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평하다가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킬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 생각하고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신앙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강요받았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그래도 갈지 말지인데, 그런 고민 없으면은 그냥 가서 젖어드는 겁니다. 한잔 해라. 동아리 모임에 가가 한잔하고 한 대 피워. 안 피우면 맞을 것 같으니까 또 한 대 피우고, 그러다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많지는 않지만 10여 년 해봤습니다만은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진급 못할까? 그러니까 따라주면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오면 또 회개하죠. 그게 반복되지요. 우리가 참된 회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적 고민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피할 것이냐? 단호하게 피해라. 직장에 떨어지더라도 피해라. 저는 제 막내 여동생이 지금 사모가 되어 있는데요, 그에게서 제가 배웠던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후포에 있으면서 이제 집에 부산에 한번 다니러 갔어요. 그때 여름 방학 때인 성경학교 한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뭐 직장도 좋은 직장은 물론 아니었습니다만은 성경학교한테 휴가를 안 주니까
결국은 직장 그만두고 그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음 이거 성경학교 마치면 어떡하려나?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뭐. 그때 제가 그 동생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너는 별로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진짜 믿음이 나보다 낫구나. 그러더니만은 사모가 됐더라고요. 네.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영적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물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주인공입니다.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그 정도면 됐다. 너는 구원받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 네 재물이 많은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영적 고민을 가지고 왔으면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돈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갔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잘 됐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민은 잘 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결국 옳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영적 고민을 하고 영적 고민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이 영적 고민이 같이 상충될 때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우열순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보고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공무원직을 놓고 어떻게 갔느냐고, 신학을 갔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청년의 고민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전부 요즘 고민은 직장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포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M포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결혼 고민. 거기다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까 말까 낳지 않을까 그 고민까지 하게 됐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더 갈 곳이 없어지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 뭔지 모릅니다, 솔직히. 들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상화폐.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진짜 공인된 돈도 아닌데 왜 거기다 왜 투자하고 있는지 이해가 저는 솔직히 안 돼요.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이 빠져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지난 2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300만이 넘었대요. 2월 달에. 그 중에 53%가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4월 24일째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20대 한 사람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용돈 몇만 원만 있어도 우선 투자할 수 있대요. 쉽게 투자할 수 있대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역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대요. 다 될까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식은 그래도 조금 덜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이 길을 가르칠 것이냐?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영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돈이 많은 고로, 부자인 고로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부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거물을 버려두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거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직장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돈 버는 통로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거물 손질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그때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두고. 배를 버린 것은 거물까지 버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가족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 제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고민이 주어질 때에 이런 물질의 고민과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냐,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에 돕는 선교사 중에서 우리 요르단입니까? 우리 선교사님 나누리 선교 르완다, 나누리 선교병원 르완다인데 여기 의사분 안 밝혔는데 평신도 의사입니다. 부부 의사입니다. 대봉교회입니다.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다 버려두고 두 분 의사면 중소기업보다 낫잖아요. 수익이 솔직히. 그런데도 그것을 버려두고 르완다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이나 돼가지고 그래 가라 이렇게 해도 갈지 말지인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영적 고민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냐, 이 믿음 지키는 일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잖아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아서 정말 진정 우리가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영적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어른들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언성교회 청년회가 되고 청소년들이 되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어져서 비전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